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 먼저 읽을까요? 표제와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명령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감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게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 것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환상을 주셔서 그때 당시 있었던 영향력 있는 교회죠.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책망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도 이것이 아닐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닌가. 처음 사랑은 뭐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설레임, 그 감동, 그 감격.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은혜, 감사. 우리 인간은요, 익숙해지면 무덤덤해지는 인생이어서 어느 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가슴이 메말라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러면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사랑 잊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 그 은혜의 감동과 감사가 내 안에 쉽게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잊었다면 그것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교회에게 책망하는데 버가목 교회라는 교회를 향해서 책망해요. 근데 버가목 교회에게는 뭘 책망하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언약 땅으로 들어갈 때 있었던 마지막 유혹이죠. 그 유혹이 발람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발람과 발락의 유혹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방 사람들과에게 음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 그 유혹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유혹 앞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말아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는지 그게 기준이 돼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좋겠어요. 하나 더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책망이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우시죠. 우리도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때마다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 부탁하고 싶고픈 우리 교회 사역이 있다면요.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는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수련목이라는 시험을 봐요. 그래서 수련목 시험에 합격되면 3년 동안 수련 전도사를 합니다. 인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련 전도사의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매년 또 시험도 보고 논문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그 과정을 마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님으로 일하고 있는 분 가운데 4분이 그 수련목 시험 보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죠. 그리고 오늘 시험 봅니다. 어느 분이 보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네 분이 봐요. 왜냐하면 다 붙지 않아요. 시험 보면 보통 절반은 떨어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절반 떨어진 분 볼 때마다 얼마나 서로 미안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시험 보는 네 분의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시험 잘 봐서 그래서 목회자의 그 길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떨리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